자,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끼리만 알아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덕분에 제가 공부를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으로부터 또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오늘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어 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말씀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지정된 시간입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That time. 그죠? 어떤 그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장이 몇 장이죠? 네, 할렐루야. 25장도 천국 비유로 가득합니다. 맞는 말씀. 또 같이 들어 있는 그 장이 어디죠? 13장. 자, 13장도 천국 비유고요. 25장도 천국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25장은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천국인데 어떤 때냐에 따라서 또 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천국은 항상 동일해요. 영원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나라 천국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런데 뭐냐면 이제 어떤 때를 또 특정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천국을 말한다고 해서 13장의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히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이때, 그때는 자, 24장부터 보면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사실은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산에 앉아 계십니다. 산에 앉아 계세요. 자, 우리 아까 5장 우리 말씀 봤잖아요. 오후 두 타임을 5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그죠? 근데 산에 올라가셨다? 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뭔가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떤 자격으로 누구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지금 던져주는 겁니다. 과연 산에서 또 말한 분이 누가 있지? 창세기 처음으로 2장으로 가면요, 산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산에서. 거기서 1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 또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요 복을, 이 복을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5개의 복을, 그죠? 복을 주셔,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5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생육부터 다스림까지. 근데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장소도 산이고요. 그 산에서 지금 복을 주신 곳도, 복을 선포하신 곳도 산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5개로 주님이 주신 것, 선포하고 공포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몇 가지로? 8복. 똑같은 복인데 8가지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분이 누구지?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분이 성경에 또 어떤 분이 그렇게 하지? 자, 24장, 24장, 그죠? 24장 3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여기가 예루살렘 중에 제일 높은 산이에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23장 맨 끝부분만 예를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 23장 37절,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계속 예수님 몇 번이냐 이렇게 하는, 암탉이 새끼를 자기 이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그 날개, 그 권위 아래 이렇게 모으려고 예수님은 계속 시도하고 선지자 보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집중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을까요? 계속 모으려고 하셨을까요? 뭔가 승부를 거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뭔가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려면 그 백성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을 모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안타깝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선지자들 너희들이 돌로 쳤다. 몇 번이냐 그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 집, 예루살렘이 또 누구 집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황폐해서 버림받은, 이거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집, 그 백성 가운데 살, 그 백성과 함께 살, 자기 집이 부서졌고 그 백성과 만날 그 만남들이 다 초토화되고 황폐케 됐는데, 찢어졌는데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애통하시고 한탄하시며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며 유리방황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베셈 이름으로,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바루카바, 그 오시는 분 환영합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주인,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분,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찬송이에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슈와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루카바 오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건 뭐예요? 그 고백하면, 그 찬송하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4장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지금 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일이 언제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그 당신이 정한 그 처소에 돌아오시는 그 일이 있는 그때가 올 텐데 그 징조들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24장 3절에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어떤 사인, 어떤 오토들이 있사오리까?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죠.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연 당신이 오실 텐데 그때 사인들이 뭡니까? 뭘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당신이 오신다라는 것을.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연 재해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성전, 또 예루살렘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24장에.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시면 해달별의 어떤 변동들, 지각 변동들이 있을 것이며, 30절에 보면 그것이 인자에 오는 사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근데 여름이란 말이 캣,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아요. 여름, 끝이라는 말과 여름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캣.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건 뭐예요? 워드 플레이입니다. 강조. 우리도 이렇게 아재 개그 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막 오잖아요. 아, 이게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아재 개그 할 때. 지금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동의어를 사용해서, 발음 나는 걸 똑같이 발음 나는 걸 사용해서, 끝이 지금 끝에 대한 문맥이잖아요, 그죠? 전체 문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여름 얘기, 뜬금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끝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다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 가지가 연해지면,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반절에 33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면서 지금 계속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해서 제자들 질문이 그랬고, 예수님 답변이 지금 오픈해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인들의 척도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와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때도 말씀하시고요.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봐라. 37절에 보면. 그죠?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방주 짓고 산에다가 사람들 초청했는데 아무도 관심 있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봐라. 인자의 임함도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렇게 지금 계속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4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캐데미 스쿨이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스쿨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 그럼 그런 복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47절에 그 모든 소유를 다 그런 종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소유를 맡는 상속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징조들을 얘기해 준 건 24장이었어요. 그렇죠? 사인들, 분별할 기준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25장은 뭐냐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태도,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다뤄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올 텐데 그걸 이렇게 분별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네 삶을 거기 맞추고 준비할래? 이게 뭐냐면 25장 1절에 시작하는 그때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4장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씨 뿌리는 비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그렇죠? 이런 모든 비유들은 다 살아 있어요. 천국을 다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요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오셨죠? 아멘. 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열처녀의 비유. 자, 우리 열 손가락 있으십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 아멘. 손 내려오세요. 자, 열처녀의 비유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이 마태복음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소재를 막 갖다 쓰지 않아요. 어떤 비유를 가르쳐 줄 때.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이 돼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과목들도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학교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녔다면 이들은 뭐예요? 그 의무교육, 뭐 어떤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더라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들은 쭉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천국, 그것도 마지막 때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비유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새로운 어떤 그 텍스트를 소재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니고 전에 이들에게 익숙해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도 구약 성경 이야기를 알죠. 이제 우리의 책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열처녀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 중에 이렇게 열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는지 어떤 다섯과 다섯, 지금 다섯 처녀잖아요, 그죠? 열처녀를 또 열로서 완성이 되는데 다섯 개와 다섯 개가 서로 붙어 있기도 하고 포개지기도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한, 자,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의 소재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 전혀 안 나세요? 성막, 그렇죠? 성막의 어떤 부분이? 덮개, 그렇죠? 본문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20 가까이 가봅시다. 네, 출애굽기 25장일까요? 그 주변에 가면 나와요. 자, 가봅시다. 27장일까요?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죠?
26장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평균 점수가 지금 높아졌습니다. 자, 어디 나오죠? 26장 1절. 26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절 우리 루티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2절 3절은 우리 주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외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10폭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5폭, 5폭이 있는데 서로 연하게 하라. 자, 그 말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요 구절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자라면, 구약성경 공부를 잘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때 천국은 하면서 열처녀와 같으니 5은 이러하고 5은 이러하다 하면은 예수님이 왜 성막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막에 있는 그 규격과 사이즈와 그 제도를 지금 천국 어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우리의 삶을 정비하라는 말씀으로 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해석할 때, 자, 바른 해석이 나와야 내 삶이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접할 때 이거를 그 본문 안에서만 큐티를 하는 거, 묵상을 하는 것보다 이 소스가 이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요 성막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응용 문제처럼 해서 공식은 똑같은데 응용 문제처럼 해서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이에요.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아까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지 않느냐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연하게 하라 그랬죠. 성막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뭐냐 우리가 안정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65권의 그 패턴들과 공식들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러한 식으로 계시록은 다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처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6장 1절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한테 주님이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성막이라는 건 뭐죠? 성막이라는 것은 샤칸이다. 샤칸. 자, 우리 출애굽기 돌아보션 할 때 나왔죠. 샤칸은 뭐죠? dwell, 정착하고 거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소지를 두고 살아가는 거. 자, 그걸 샤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근데 그 샤칸의 삶을 보여주는 거. 그 하나님이 샤칸을 하시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샤칸이라는 동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미식칸을 만들어라 하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주소지 확보해라. 근데 영이 주소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영은 주소지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요. 3차원을 초월합니다, 영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초월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너는 미식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 가서 너희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대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호흡으로 내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혼인잔치 천국이 어떤 붕 떠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소지가 있어요, 주소지.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흙은 유한하고 쓸모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영원이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사모하죠. 그럼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와, 이게 사실 이성으로는 믿기 힘든 겁니다. 이 몸이 이렇게 힘 빠지고 병 걸리고 이렇게 하고, 어이구 얘가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네, 주름살이 많이 생겨, 흰머리가 많이 늘고, 아이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몸에게, 이런 몸에게 네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고 팔팔할 것이고 피부가 탱탱할 것이고 충치도 없을 것이고 관절도 없을 것이고 디스크도 없을 것이고 장기들도 완전 충만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것이다 하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몸은, 속이 깨어있는, 영이 살아있고 숨쉬기를 잘하고 있는 몸은, 우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로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를 믿겠노라 해야죠, 몸이. 그죠? 아니 썩고 죽을 몸한테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음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몸이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 신앙이 우리의 영만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붕 떠가지고 천국 생활이, 예수님 나의 신부야 막 하면서 위에서 노는 그런 삶이 아니고, 몸과 몸으로, 얼굴과 얼굴로 같이 영원히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식한 만들으라는 거예요. 미식한. 이거 주님 명령이에요. 만들라, 그죠? 만들되,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그 징조들에 대해서. 25장, 야 이게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그때는 천국은 이런 거야. 이제 비상. 예수님이 지금 비상을 거는 거예요. 비상을. 전부 집중해라. 그때는 이제, 이때가 지금 인자에 가까울 때가, 몸의 부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집중해라. 모든 걸 다 여기 집중해라. 그게 25장이란 말이에요. 25장. 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만들라.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하심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거하심에, 히브리어로 하면 샤칸하심에. 우와!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미식하니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막이란 이런 것이다, 샤칸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헛소리한 게 아니다, 내가 샤칸하러 왔다, 그게 거하심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샤칸하셨단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지금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분이 샤칸하러 오신 그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샤칸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고 그것에 대한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믿을 수 있으면 내 몸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영원이신 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 제한된 몸으로 그 초월할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엄마 뱃속에 실제 성령으로 여자의 뱃속에 잉태가 되시고 거기서 9달을 꽉 차게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장기가 생겨서 자라나고 똑같이 유한의 세계로 초월하시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 샤칸하시도록 유한의 세계, 실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가능했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초림의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죠? 여기서 저기 한경 가려면 1시간 가야 돼. 아무튼 또 이 밤에 잠을 자려면 실제 어떤 숙박 장소가 필요해요, 그죠? 이게 유한의 몸이란 말이에요, 실제 몸.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리락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내리락, 예수님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오르락하는 거 가능할까요? 내리락이 가능하면 오르락도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지금, 야, 너희들 지금 집중해야 돼. 왜? 영혼의 문이 코앞이야 지금. 할렐루야. 그 직전의 징조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 이스라엘 모아지면 인자가 문 앞에 선 줄 알아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24장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바루카와 베셀 마도나이가 울려 퍼지면 그때가 된 줄 알아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거든. 그게 다 차가거든. 그때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유한의 몸이 영혼의 몸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영과 몸이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그냥 같이 일어났어요. 흙으로 지었고 네샤마, 그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늘과 땅이 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같이 뭔가를 만들어낸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둘째 아담, 이 아담의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 성막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나와요. 앙장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휘장이라는 말인데요. 예리야라고 그래요. 예리야. 이게 뭐냐면 여성 명사, 여성형. 네. 예리야. 자, 열처녀. 열청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형으로서 열이라는 게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열여성, 열처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하고 똑같네. 히브리 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이 성막, 이 휘장, 참 앙장, 휘장, 예리야, 이 헤이로 끝나면 거의 다 여성형이에요. 예리야.
어떤 여성형 10개가 있었던 거 모든 게 지금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와,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캐뎀스쿨 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예리야 10폭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막이. 예. 앙장 10폭을 어떻게 만드냐?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선호하라. 아, 여기 또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룹이 뭐예요? 뭐 삼성그룹 이런 게 아니고 케루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보필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 그룹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그룹들을 휘장 10폭에다가 뭐냐면 정교하게 배실, 가늘게꼰, 그다음에 청실, 자색실, 홍색실. 사실 이 컬러들이 우리 지금 뭐 동대문 시장에 가면 원단 그냥 쫙 있잖아요. 재질과 컬러와. 우리 시대에는 흔한 색깔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청실이라든가 자색이라든가 홍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걸 취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료로 쓸 수 있는 것. 거의 상류층, 왕족, 로열 패밀리. 자, 이런 사람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값비싼 어떤 그 염색이 된, 염료가 되어진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꼰, 배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우리 출애굽기 읽어가다 보면 하나 더 나오죠. 금실. 와, 금을 두들겨 가지고 또 식을 만들어요. 와, 이게 진짜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 이 모든 게 뭐냐면 신성, 또 청색은 뭐예요? 계시, 하늘의 영역들을 가르치고,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을 가르칩니다. 왕권. 홍색은 뭐예요? 보혈이겠죠. 또 배실, 신부의 예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마포. 금실,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공교하게 짜가지고 지금 10폭의 예리야 휘장을 만드는데, 우와, 이게 지금 엄청난 공사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뭘 수놓아라? 그룹들을 수놓아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룹 모양, 천사 모양을 수놓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겠죠. 천사들이 어떤 존재길래, 천사들이 어디에 있는 존재길래, 어떤 임무를 맡았길래. 어디 있죠 천사들이? 어디? 하늘, 땅.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늘의 뜻을 땅에 내리는데 하나님 심부름을 하죠. 또 땅의 일들을 보고도 하죠. 하나님께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근데 특별히 케루빔이라고 하면 이들이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케루빔들을 수놓으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막으로 이렇게 덮여지는데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아라. 지금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을 하시거든요. 일관되게. 그렇죠? 그럼 그룹들은 뭐예요? 그룹들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몇 장? 네? 3장. 생명나무 지켜라. 할렐루야. 아, 우리 지금 계속 평균 점수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의 동쪽에 두셨다. 네. 두루 도는 불칼. 이 두루 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나오는 하파크, 이렇게 뒤섞는 거, 갈아엎는 것을 얘기합니다. 카푸치노. 네.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근데 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완전한 장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칼, 황폐케 하는 도구죠. 불칼, 그것도 어떤 영적인 칼을, 어떤 영적인 어떤 타격을 줘가지고 하파크, 두루도른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아엎으셨다라는 거예요. 갈아엎어. 에덴 동산 자리가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인공위성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떤 사람 우리 동네가 에덴 동산이에요. 저 터키가 에덴 동산이에요. 저 아르메니아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니 저 에티오피아가 에덴 동산. 다 자기 동네가 에덴 동산을 주장해요. 어딘가는 있을 테니까. 에덴 그 원래 땅이. 그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원래 모습이 다 황폐케 됐으니까. 원래 모습이 갈아엎어졌어요. 자, 근데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했어요. 파수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샤마를 지키란 말이에요. 파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접근을 못해. 왜냐하면 그룹들을 여기 배치시켰어요. 주님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한쪽에서는 황폐케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한쪽에서는 뭔가 지키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룹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보존되게 했어요. 근데 아무 방식으로나 영원한 생명을 못 붙잡아요. 이제 생명나무의 길로 그냥 내 방식으로 못 가요. 왜? 천사가 지키고 있거든. 하나님의 방법인 것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룹들이라는 게 처음 배치된 게 여기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룹들이라는 것은 에덴의 경계에서, 그것이 에덴인지 동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덴은 넓은 영토이며 동산은 어떤 한 성읍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도, 어떤 경계선, 어떤 죄악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그 어떤 내 보내시는 그 지점에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에덴으로, 나와의 만남으로, 내 집으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 우리 지금 이제 그룹들. 그러면 성막에 이제 좀 연결이 되세요? 성막에 휘장을 10폭으로 하는데 그룹들을 수놓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25장. 자, 그룹들이 또 어디에 배치되죠? 성막의 식양들 안에서. 자,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 궤 속에 증거를 넣어라. 십계명, 결혼 문서, 그죠? 증거를 넣어라 하면서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속죄소라는 것은 가포렛, 그래서 키푸르, 우리 욤 키푸르라고 들어보셨죠? 속죄하다, 이렇게 덮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죄를 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죄일, 키푸르 하면 그 가포렛, 어떤 속죄판이 있어요. 언약궤 바로 위에.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증거궤, 돌판이 들어가요. 십계명, 결혼 문서, 언약에 사인한 거잖아요. 신랑이 친히 사인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예스하고 프로포즈에 응한 거고. 그 연합의 증거가 언약궤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 바로 윗판을 속죄판,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일, 아까 창세기 3장이 뭐였죠? 범죄의 일이었죠. 범죄를 통해서 내쫓김 받는 일이었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황폐케 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황폐함이에요. 죄가 오면 왜 하나님 모르면 왜 인생이 황폐하죠? 동산에서 나간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지만 쫓겨난 거예요. 이미 분리된 상태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생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과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숨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등불로 비치도록 살도록 디자인돼 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됐으면 당연히 이게 아무리 거기서 아등바등 해도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예, 그냥 내 기준에 뭐 성공 실패 뭐 비교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 다 황폐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 생명나무 그룹들을 둬서 지키게 한 게 창세기 3장 24절이었죠. 근데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언약궤, 증거궤, 속죄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위를 누가 감싸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죠. 18절 이하 얘기죠. 19절. 한 그룹은 이쪽 궤. 지금 언약궤 위, 속죄판 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그룹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예, 그룹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놓고 좀 이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원래 그게.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만남, 야아드, 에덴, 기쁨, 즐거움, 만남 이런 뜻이에요. 에덴은 만남이 있었던 곳, 내가 너를 만나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성막의 이 개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려면 어디부터? 예, 번제단부터, 제단부터 피 흘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또 제치고 대제사장이 구약성경에서 1년에 한 번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 그 하나님이 1년에 하루밖에 허락을 안 하셔. 이게 아니고 매해마다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 대속죄일이. 그래서 이 날은 뭐냐면 요거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속죄하신다. 그룹들이 파수하고 있고 그 더 안쪽까지 만남의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식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한테. 에덴으로 들어올 길이 있다. 피 흘림이다. 씻음이다. 빛비춤을 받는 것이다. 진정한 떡을 먹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와 분향을 배우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게 있다. 이게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 하면서 성막을 주고 절기를 줘서 대대로 이걸 기념하며 영원한 규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봤죠. 성막의 규례, 절기의 규례, 이 제사 절차, 성소 만드는 방법, 거기서 섬기는 거, 씻는 거 모든 걸 받고 제사장이 그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수종 들고 하면서 이 성막이 동원되고 이게 가동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삶이 유효하며 계속 있다라는 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지고 지금 그 일련의 사이클 모든 그 지파들 가운데 분배 받아서도 땅에서 자 약속의 땅을 분배 받고도 계속 그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되었잖아요. 성령이 거하셔서. 아멘. 근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걸 사모하면서 계속 그걸 확실히 믿으면서 지금 오늘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분을 등불로 비추면서 내 안에 그분이 빛을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샤칸하신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 이 좁은 영토뿐 아니라 온 땅을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온 땅이 에덴이 된다. 그 믿음과 소망, 그걸 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고 그걸 실험해 본 거예요. 계속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훈을 받고 선지자들 하나님 또 보내고 하면서 계속 그걸 연습한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막에서 지금 그룹이 2개 나왔죠? 휘장. 요걸 덮는 이 휘장에 10폭을 연결하는데 5개 거기에 그룹들을 수놓아라.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뭐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성막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내가 또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에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래의 만남이 다시 지금 유효하고, 하나님 지금 언약으로 줬잖아요. 그 영적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유효하며 완성될 것이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와,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네. 성막을 통해서. 아, 여기서는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게 지금 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걸 뭐냐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시작한 건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돼 왔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냐, 교회의 위치는 뭐냐, 나는 누구냐, 내 속엔 내 속에 깊은 방들에는 어떤 게 있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냐,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떤 날이 올 것이며 어떤 완성이 올 것이냐. 자, 이거 전부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전부 이 이야기. 저만 흥분이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죄판 위에 그룹들을 배치시키고, 이 성막을 덮는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게 하고,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을 푸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성막, 그죠? 누구를 위한 장소예요, 이게? 누가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 그 백성과 함께 살겠다라는 장소, 하나님이 몸으로 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 된 것이에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이 성막에 대한 언약이 결국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로 한 구절 말씀만 더. 자, 우리 이사야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파수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근데 의를 쫓는 것을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 개역 성경에는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냐면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원래의 것을 되찾아주는 말씀이다. 위로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뭘까요? 에덴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절되고 쫓겨난 자에게 위로가 뭘까요? 다시 연결되는 것이며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일 통치자였다면 원래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통치자로서 회복되는 거, 그걸 위로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다시 세워지는 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이에요, 타이틀이. 그런데 뭐냐면 의를 쫓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나를 들으라. 쉐마. 그리고 주님의 의를 쫓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더 찾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더 들어야 돼요. 쉐마. 주님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생각해 봐라. 주님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위로의 말씀 가운데 어떤 원래 거를 회복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떠내고 파낸 구덩이가 있고 반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내죠? 네, 뭔가 이렇게 언제 취하죠? 흙. 언제요? 창조하실 때.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흙으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도자기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흙 성분이 뭐고 어떤 흙으로 만드느냐가 이미 다 결정합니다. 어떤 자기와 작품이 나올 것인지.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뭔가 취해야 되겠죠. 요즘 뭐 포크레인으로 파내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주님은 내 손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네. 그래서 주님이 떠낸 거예요. 주님이 뭔가 재료들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을을 찾는 이야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떠내고 파내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에게 생각난 것은 우리 한 형제님이 생각한 것처럼 이게 혹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떠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부인할 만한 어떤 더 확실한 말씀이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생각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자, 그러면서 주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또 뭐냐면 또 생각해보라 그러거든요. 저도 이런 교수법을 좀 써야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참 기다려. 또 생각해보세요. 또 한참 기다려. 자,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원래 걸 찾으려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떠냈다. 너희를 내가 떠낸 구덩이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뭔가 이렇게 취했어. 너희를 만들려고. 너를 조성하려고. 그리고 또 2절에 가서는 너희의 아버지, 로마서 4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너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하고 사라.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고 사라는 너희를 생산했어.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시고 뭘 보여주셨을까요? 이걸 생각할 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나왔죠? 이스라엘이 나온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 그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세요. 2절.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할렐루야. 죽은 자와 방불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그랬고 사라도. 근데 그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금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굉장히 초월적인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 오늘의 이스라엘이 생긴 거, 성막이 계시된 거, 예수님이 오신 거. 왜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샤칸하러 오신, 성육신하러 오시는 이야기가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이성적인 이야기, 우리의 경험적인 이야기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생각 좀 해.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오늘 이거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듣고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가 오늘 어떻게 있는지 알아? 생각해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왜냐하면 생각 안 하면요 당장 있는 거에 급합니다. 생각 안 하면요 다 불평거리가 되기 쉬워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너희를 떠냈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을 내가 불렀어. 너 그냥 있는 거 아니야. 내 호흡이 너한테 들어갔거든. 내 손이 너한테 역사했거든. 그리고 나의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기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네가 있거든. 자, 지금 이랬다는 건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또한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막 늘어놓는 것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위로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생각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 상식을 이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자, 복을 준다.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 앉으시. 그렇죠? 팔복.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입을 열어. 그렇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지금 이 복을 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땅에 하늘을 내리는 복. 복이 있는 자들아.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그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종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같은 복이에요. 복이 있다. 자,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느니라.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불렀냐?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왜 우리를 지으셨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부른 이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유, 아니 사람을 만든 이유, 근본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걸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3절을 말씀합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위로한다. 시온을. 자, 시온이 뭐죠? 찌온. 황폐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동산이 황폐케 된 거. 그걸 찌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여호와는 어떠한 위로를 하시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위로하세요. 아멘. 근데 여호와는 또 시온을 위로하는 여호와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 말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과연 시온이 뭐길래? 시온을 위로해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해서, 그렇죠? 그 광야로 무엇 같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무엇과 같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하신 분들이 차마 이게 캐라는 용법이거든요. 문법. 캐라는 용법인데 이게 접속사예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많은 뜻. 그러므로도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도 될 수 있고요. 뭐뭐처럼도 될 수 있고요. 뭐뭐로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쓰여요. 하나 택해야 돼요. 하나 택해야 돼요. 이분들이 처럼 뭐뭐 같고 이렇게 택한 거예요. 번역을. 동산처럼.
에덴 같게 광야와 사막을 다시 위로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게 아브라함 부른 목적, 이스라엘을 만든 목적, 사람을 지은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뭐로서도 있어요. as. 근데 저는 as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 왜냐? 하였다, 동상 같게 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숨이라는 말이에요. 배치했다, 임명했다. 여러분, 위로는요 뭐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원래의 신분으로, 원래의 그 권위로, 그것으로써. 자, 저희 아들이 반장이 됐어요. 아빠 나 반장 됐어. 증거를 내놔. 선생님이 그래서 너 반장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나보고 나 반장처럼 생겼대. 아빠 나 반장이야. 그래? 그럼 내일 가서 임명장 달라 그래라. 임명장을 받아와야 증거죠. 근데 임명장에 이렇게 임명합니까? 반장처럼 임명해 줌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반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반장으로서 임명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루살렘 간을 놓고 동산을 놓고 이게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게 지금 저 선교사가 어디서 지금 이 말을 갖고 왔냐?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에덴, 동산, 그리고 사막, 광야가 다시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다. 들짐승과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온의 회복과 광야 사막의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근데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원래 에덴 동산의 그 오리지널 플랜을 실행하는 다 메시지들이에요. 다시 그런 각도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지금 한 증거만 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캐라는 용법을 통해서 이게 처럼이냐 로서냐, 근데 임명이라는 말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 이스라엘을 지금 흩었다가 다시 모으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 만남으로, 에덴으로, 그 동산 간 왕이 호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하늘과 땅의 왕이 되고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시고, 거기로부터 다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모든 땅들을 다 적시고 살려내는, 거기서 금이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보석들이 나오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성의 건축 재료들이 되고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는 일들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도록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정도의 열정이, 하나님이 그 정도의 열정을, 스가랴서의 말씀, 나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시온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포기 안 한다. 내 관점을,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이 에덴, 이 시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내가 질투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와의 질투예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걸 가져야죠. 여러분 그게 열처녀 되는 거예요. 그게 슬기,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결혼식이 뭐냐? 이 결혼식을 위해서 그럼 지금 내가 뭘 봐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잘 안 깨어나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답하시고 그냥 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이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에는 천국은 이런 거다. 열처녀다. 성막이다. 그룹들이 파수하는 거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데 그 그룹들을 통해서 나의 모사, 십자가로, 제단으로
다시 나의 깊은 지성소로 죄가 속해질 뿐 아니라 결혼 언약이 맺어지면서 여러분 열처녀 생각이 나야죠. 언약궤, 증거판, 그게 결혼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문서, 사인한 거, 결혼 증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그룹들이 파수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위에서 속죄판 위에서 휘장에 이 덮는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어서 예수님이 열이다, 다섯이다, 다섯이다. 너 어떻게 할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등, 네르. 우리 오후에 계속 본 거예요. 등, 네르, 메노라, 니르.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샤칸하셨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성령님이. 아멘. 그리고 그분이 반짝반짝 좀 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냐? 그분이 좀 이렇게 비추셔야 되지 않겠냐? 너를 통해서 네가 성막됐는데 그분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등. 우리 그 마음 다 있죠? 그럼 그걸 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등. 처녀들이 준비하는 거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열 처녀가 다 그게 있다. 우리 다시 가보겠어요. 저기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등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소는 다 됐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게 성소 안에서는 메노라였어요. 앞에 가운데 네르라는 말이 들어가요. 메노라라는 것은 아까 네르에 대해서 우리 봤죠? 근데 이 네르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걸 메노라라 그래요. 등잔대, 메노라. 이 네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대해서 신실한 것, 네르. 등. 아멘. 근데 기름은 차이가 났어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 주님 사모하는 마음, 네르예요. 네르. 주님이 빛이시다고 인정하는 거, 네르예요. 네르. 우리가 빛이 된 거, 주님의 빛이 나한테 온 거, 이건 네르예요. 네르가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근데 네르는, 등은 다 있다 그래요. 10명이, 열처녀가. 그렇죠? 근데 기름에서 5은 있고 5은 없다 그럽니다. 기름은 뭘까요? 기름. 기름. 에? 성령?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럼 성령은 언제 어디에 기름 부어지실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 있을까요?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라.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라. 기름을 이렇게 가져와라. 그런 말씀 있나요?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성막 메시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등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 기름이 공급돼야죠. 메노라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모양은 있어요. 틀은 갖춰졌어요. 이제 삶이 왔어요. 그런데 뭔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준비돼서 여기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자, 출애굽기 다시 또 우리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막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와, 어떤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이건.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자, 그래서 뭐냐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자, 그죠? 명령하라. 그 뜻을 짊어지게 하라. 짜, 감람 제이트라고 합니다. 제이트, 올리브, 감람산,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산이에요. 감람으로 찌어냈다. 이게 뭐냐면 카티트, 그래서 촘촘하게 결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찌어냈다라는 말은 촘촘하게 결합시킨 거예요. 촘촘하게 아주 잘 이렇게 짜여진 겁니다.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찌은 거예요. 기름을, 올리브 열매를. 그래서 많이 충분히 눌러대가지고 촘촘하게 결합된 거예요. 어떤 덩이가 나온 거예요. 그 깨끗한 순전한 올리브유를 취하여. 자, 이게 이제 1차적인 명령이죠. 명하라 해놓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걸 볼 수 있겠죠, 현장을. 사실 지중해권 여행에서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터키산 올리브도 뭐 나름대로 좋고요, 깨끗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주님이 올리브산, 감람산을 배치해 놨다라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 큰 세 산이 있는데 성전산, 이거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다윗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고지가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 여기 지금 말하는. 성전에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올리브 기름. 그래야지 메노라에도 기름 공급하고, 사실은 떡상, 그다음에 모든 지성소에 있는 모든 언약궤 모든 것들에 또 제사장 위임할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이 뭐죠? 그걸 관유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기 모든 공급시키고, 그다음에 성별하게 구별시키고, 이 성막 성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윤활유처럼 실행을 시키려면 기름들이 막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 그렇죠? 근데 어떤 구체적으로 주님이 1차적인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내게 그 등불을 위하여, 네르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르는 있어요. 네르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네르를 위하여 이제 기름을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이것은 아주 촘촘하게 잘 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올리브가 추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레스, 으깨져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똑똑 떨어져서 이 일이 계속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리브 알갱이 그냥 두세 개 던져가지고 기름 얻는 게 아니고 온 밭에서 그냥 계속 푸대로 실어 날르고 해서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해서 계속 똑똑 떨어지는 게 촘촘해지는 거예요. 이제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밝힐 수 있고 성별할 수 있고 성막의 기능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르가 네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빛이 비추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목상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나 믿어요. 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일이, 기름을 얻는 일이 계속 짜여지고 압박되고 기름이 순결한 게 똑똑 떨어지는 일이 촘촘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게 깨끗한 올리브유가 취해져서 항상 등잔을 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와, 이건 쉬운 명령이 아니죠.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신실해가지고 범사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비추도록 내 호흡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도록, 그래서 내 속에 어두운 것들이 계속 물러가서 밝혀져서 이 짜지는 일, 내 거친 것들이 다 짜지는
그 일이 계속 되도록 나를 계속 부인하는 일, 나를 계속 드리는 일.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 부어지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기름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언약,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그 삶이 있는 곳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에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르라는 언약, 그리고 그걸 살아내고자 하는 내 동의, 그걸 향해서 내가 계속 짜지는 삶을 갈 거라. 그래서 요거를, 이 기름 얻는 그 일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가 뭐냐면 올리브 산에서,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 알갱이들을 다 모아서 기름 짜내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거예요. 겟세마네의 뜻이.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의 처녀들, 나의 신부들아, 기름을 얻어야 된다. 기름을 얻어야 된다. 기름을 얻는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무릎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사실은 무릎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무릎, 바룩, 베레카, 복, 블레싱,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무릎을 드리는 거, 내가 주님을 송축하는 거, 그게 복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르이며 내 삶을 거기다 드릴 때 이제 기름이 공급되어서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그 기름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몸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열천의 비유를 우리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왜냐하면 조금 분분해요. 이 해석이 어떻게 분분하냐? 슬기가 없었던, 지혜가 없었던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자들이냐? 지옥에 갈 자들이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섯 처녀 슬기가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건 뭘까요? 네, 뭔가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구원받은 걸 놓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의 영역, 통치자가 되는 영역은 사실은 이 혼의 영역입니다. 네페시하야. 자, 혼은 뭐죠? 몸으로, 흙으로 지어진 몸, 육이죠. 그리고 영, 네샤마, 루악,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혼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자, 요것이 주님을 동의하며, 이것이 신부되게 하며, 이것이 기름을 얻어내며,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통치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니 그분이 이제 하늘의 그 하나님이 땅까지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때, 그런 무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19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할렐루야를 하면서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가 말한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뭔가를 예비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등, 넬, 기름, 쉐멘, 어떤 예비해야 될 것을, 어떤 예비된 자들, 준비한 자들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걸 한 자들이 그 삶을, 겟세마네의 삶, 찢어지고 촘촘하게 계속 공급해 드리는 삶, 주님이 비추어지시도록 내 안에서, 또 예루살렘 성서 가운데서 비추어지도록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비한다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이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예비한 것이고, 몸을, 그죠?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예비한 것이고, 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실제 삶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촘촘히 짜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금 오늘이 우리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비하는 날인 것이에요. 예비하는 날. 그래서 주님이 상이 뭡니까? 아까 휘장을 짤 때 세마포 그랬죠. 세마포는 뭐냐면 쉐시라고 그래요. 쉐시. 신, 형상을 뜻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쉐시. 이걸 뭐라 하냐면 세마포라고 합니다. 요걸 선물로 줘요. 옷을, 예복을. 그게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실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행위예요. 행실을 얘기하는, 진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 구원을 얻는 스타트가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영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 행실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열처녀의 비유는 조금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들어가야 되는데, 저분이 내 주님인데 문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려. 왜? 이미 날들이 다 지났어요. 내가 세마포 준비해야 되는 날들이 이미 다 통과돼서 지나가 버렸어요. 내 맘대로 그냥 살았어. 한마디로 겟세마네 나 안 가. 거기 음침한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나의 원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촘촘해지지 않고 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놀러 다닐 만큼,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만큼, 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초월적인 게 어딨어? 신비한, 난 이성이 중요해, 난 경험이 중요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것은 행실로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부됨은 행위로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위의 날들, 그 기회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지막 때. 그 지금 뭐예요?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때예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기름이 얻어지는 것이며, 그러면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슬기, 지혜인 것이에요.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 왕으로 동산에, 시온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자, 그때에 누구와 함께 다스리실까요? 신부들과 함께 다스립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참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계속 같은 복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예. 우리 캐뎀스쿨의 어떤 공부가 기름을 얻는 공부가 되기를, 그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촘촘히 짜여지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내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준비해서 세마포 옷을, 하나의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곁에 서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의 형상을 입은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을 샤시,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그 휘장, 앙장을 짤 때 바로 요거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첫째 재료, 세마포. 가늘게 꼰, 고운, 배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늘어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주님 뜻대로 한다고 그래서 막 점수가 왕창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오, 저 사람 영적이다 이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실컷 날 부인했는데 내 가늘게 배실이 들어갑니다. 그게 촘촘히 짜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연습이에요 지금. 아무도 붉게 꼰 씨를 못 받아요. 계속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걸로써 우리가 계속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습게 보면 낭패를 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인잔치, 성막, 주님의 위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그 신부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옳은 행실이로다.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부르심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그 부르심이 그 혼인잔치에 주님의 곁에 서서 다스리라고 지금 저를 인도해 주셨죠. 알게 해 주셨죠. 주님 거듭나게 해 주셨죠. 제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주님이 제 영을 살려주셨죠. 주님이 이제 제 행실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